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함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저는 오늘 특별 새벽봉의 마지막 또 탕자의 비유 마지막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특별 새벽 부흥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간간히 참여하시다가 드문드문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개근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오늘 마지막을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탕자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첫째 아들, 두 아들 다 탕자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들이 탕자한 이유들은 많지만 그들의 인생관을 통해서 그들이 탕자이고 우리들 모습도 탕자일 수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첫째 아들과 같이 탕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아들 탕자들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탕자의 인생관 기억나시나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따분하고 잘못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구하고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모아다가 먼 나라로 가는 모습이야말로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관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복종을 유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보다는 그분의 금지 명령을 강조하면서 따분하지 않느냐, 답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비난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나 실상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픈 인생,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5분 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실제로 둘째 아들이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탕자인 것이죠. 첫째 아들의 인생관은 뭘까요? 첫째 아들의 인생관은 인생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힘써서 지키며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용납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열불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잔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졌고 1차의 청중이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학자입니다. 도덕적인 수능과 절제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존경받고 권위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왜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물려내지 아니하는가?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비난하였습니다. 비방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자기들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첫째 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도 포함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더 도덕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일에 절제하며 최선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첫째 아들, 곧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도덕적인 삶과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긴 것이고 봉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 선물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한마디로 인생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첫째 아들은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탕자가 어떤 모습이고 탕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드러난 둘째 탕자에게만 주목하였지만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사실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 탕자도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떠나간 아들이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당시의 아버지의 행동은 당시 중동의 유력한 가부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리를 드러내고 뛰어가는 그 모습에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청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둘째 아들은 염치를 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불러달라고 하지만 자신의 계획들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착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먹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들로 맞이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죄나 범법 행위라 할지라도 사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당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살림, 곧 생명을 떼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셨나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배우고 듣고 알게 된 것이죠. 28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들은 심기가 불편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아들이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종들 앞에서 말이죠. 그는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아버지 처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분깃을 또 빼앗기고 나도 또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언급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호소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을 간청하고 호소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화해를 시도하는 거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들아라고 하는 휘어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이 간청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니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상담 메일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늘 비평하던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아서 지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편분은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술을 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서 마음에 수없이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짐일 뿐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하고 때로는 친절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지만 순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너무 익숙했던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가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침묵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결혼하였는데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 그리고 아들에게도 거리감을 두고 늘 침묵합니다. 그 침묵에 대해서 아내가 불평하는 그 아내의 모습은 무서운 부모님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되어져서 아내에게 다가가기가 더 어렵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래도록 회피하고 침묵하다가 어느 날 불같은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권사님 가정에도 장로님 가정에도
목회자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무서운 부모님을 결코 닮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닮아가지 않겠습니다 외치지만 여러분 익숙한 모습에 닮아갑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줄도 모르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대항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를 찾기 위해서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을 찾지 않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 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진짜 예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이 영신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 다투고 분쟁을 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나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하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사이에 오가면서 알긴 아는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내가 수고한 것들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탕자의 모습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관이 드러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부흥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둘째와 첫째로 번갈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첫째
아들, 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형, 찐 형,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 가십시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길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딱 얹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금성 내 귀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날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한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에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4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우리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오늘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들